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 고백하고 오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십니다. 두 가지 예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알고 있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예식이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제 세족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족식의 기록이 동장하지 않는데 성만찬의 기록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이야기가 빠져 있고 세족식의 이야기만 나와 있죠. 오늘 이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내는 마지막 밤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제자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지를 좀 알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의식의 그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올라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서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 장면이 뭐냐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장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주인 나라가 임하실 텐데,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촌이 되는 거죠. 이종 사촌간인데 어머니까지 대동하고 이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가까운 인척이라고 하는 끈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 확보하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한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다니시냐면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두셨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통에 참여할 수도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못 알아들으면 이 정도면은 병 수준 아닌가요? 거의 장애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은 진짜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근데 by the way,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정권을 잡으실 텐데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던 사람들인 건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몹시 분이 여겼다, 분개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화를 냈던 이유가 뭘까요? 의분인가요?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의로운 분노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해주는데,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죠. 떡을 떼서 나누어 주면서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라 말씀을 해주세요.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잔을 그들에게 건네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언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게 make sense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이 만찬을 먹은 다음에 이 만찬을 내가 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앞에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은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 가운데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나머지 10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누가 더 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목청을 높여서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저 같으면 상을 들이엎고 다시 무효, 하나님 얘들 가지고 안 되겠어요. 3년만 더 시간 주세요. 제가 다시 사람 뽑아서 제대로 훈련해서
말 알아들을 애들 골라가지고 훈련하고 3년 뒤에 십자가 다시 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날 밤은 예수님께서 상을 들이없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진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랑을 깊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로 그날 밤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보내는 아주 친밀한, 인티밋한, 프라이빗한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주옥 같은 시간들이죠. 근데 그 주옥 같은 시간들의 OST가 바로 1절이에요. 왜 드라마 보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나오는 OST 음악이 있잖아요.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울리는 이런 OST가 지금 1절이란 말이에요. 13장, 14장, 15장 그리고 17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흐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될,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기도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OST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느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선물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 제자들의 수준만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들의 수준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국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내고 삐지는 이유들은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이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좌절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고집스러움과 아둔함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좌절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주, 세계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요한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세계로서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 여행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쓰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냐면, 이 양들을 저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예수께서 죽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셨다는 얘기예요. 턱없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욕심으로 가득해요?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안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대안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변변한 제자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꽉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어요. 모자람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부족하지 않게 아낌없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변변치 않은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적질하면, 가르쳐주면, 고쳐주면 변하나요? 아니요. 사랑받을 때 변해요. 이 제자들은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변덕이 심한 베드로, 세상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성격까지 거세서 예수님께서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칼을 품에다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믿었던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롯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레위 지파 출신인데 아버지는 좋은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는데 세리가 되었던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고쳐주셨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이 잡히기 마지막 날까지도 누가 큰 자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들어오면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사랑에 따지지 아니함으로, 사랑에 포기하지 않음으로, 차별하지 않음으로, 사랑에 쏟아 부음으로, 사랑의 끈질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던 중에 훈련을 종종 받던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 사역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그 베테랑 청소년 사역자 중에 히스패닉계 계통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LA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정말 사역을 잘해요. 정말 이렇게 보면 청소년 사역의 달인 중에 달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갱단들이 막 점령을 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골목골목들이었어요.
가면은 몸 파는 사람들, 마약 파는 사람들, 폭력, 뭐 깽단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우범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원래 깽단 출신이고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열매가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다 청소년 사역자로 변하고,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감옥을 들락했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 만나면 다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퀘스천 앤 앤서 타임이 있는데 질문을 사람들이 던져요. 이 비결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까? 어떤 커리큘럼을 쓰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그 특별히 다른 우범 지역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당신의 노하우가 뭡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께서 멋쩍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커리큘럼 없습니다. 커리큘럼 성경입니다.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냥 그 아이들을 사랑해 줬을 뿐입니다. I just love them. 그분은 길거리에서 인사하는데 Brother, I love you. 이게 인사예요. 형제요,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몸을 팔고 있는 창녀들에게도, 마약을 팔고 있는 마약상들에게도, 그로서리 스토어들, 컨비니언스 스토어들, 편의점들 털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불량배들에게 Brother, Sister, I love you. 그리고 그런 삶을 한 해, 두 해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면 사랑받고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데도 바뀌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거든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선택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 중에 누구가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가롯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랐어요. 서로 수군거렸어요. 누구지? 우리 같으면 가롯 유다가 뻔히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제자와 비교해서 가롯 유다의 충성심이나 사랑이나 믿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아요.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받았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미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릴, 배반할 생각을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르도록 내어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죠. 유혹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배가 줄이고 금식을 하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할 수 있잖아. 이거 만들어 먹어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높은 성전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대단한 사람인 걸 한번 드러내봐 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단번에 보여주고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잠시 넘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절하십니다. 처음부터 놉니다.
그래 볼까? 돌? 그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혹을 갖고 장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셨어요. 그의 마음은. 근데 유다는 달라요. 활짝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문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니까 활짝 열어놓은 게 아니라 빼꼼히 열어놨어요, 뒷문을. 그리고 돈꾀를 맡은 자니까 큰도 넘치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문이 빼꼼히 열려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욕심이 큰 탐욕이 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돈을 은 30냥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릴 만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목사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는 사랑하신 거 아닌 겁니까? 왜 가롯 유다는 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보실 텐데 가롯 유다의 발도 분명히 닦아주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의 사랑,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랑으로 가득해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랑일까요? 세상을 향한 사랑, 탐욕을 향한 사랑, 돈을 향한 사랑.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을 때 저 300데나리온 내 수중으로 들어오면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내가 좀 빙땅 칠 수 있을 텐데, 횡령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돈에 대한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탐욕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흘러보내셔도, 끝까지 사랑하셔도, 그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하셔도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은 사단이 주부르기 좋은 가장 좋은 마음, 사단이 놀기 좋은 가장 좋은 놀이터, 그런 마음으로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으로 달려오셨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실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랑을 흠모하고, 그 사랑을 웰컴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성탄의 메시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예식을 또 행하셨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식을 행하시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식을 하시는데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고 바보 같은 답이 될 수 있는데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 더러웠기 때문이죠.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식탁에 앉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신은 샌들을 신고 다녔으니까 흙먼지가 가득한 길을 다니다 보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면 발이 엄청나게 지저분했을 것이고
그리고 식탁이 이렇게 높은 식탁이 아니까 낮은 식탁이고 비스듬히 기대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내 발이 더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발을 닦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랬다면 유대 풍습에 의하면 발을 닦을 수 있는 물과 수건도 준비해 놨을 것이고, 그리고 준비가 조금 철저했다면 그 발을 닦아줄 종도 준비를 해 나왔을 텐데, 왠지 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자기네들이 발을 닦고 들어가든지, 자기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발을 닦아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노예들도, 동족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빚을 져서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을 닦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권 조항이 랍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천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문화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천한 일이 아닐 수 있는 근거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될 때는 발을 닦아도 그것은 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칼로 닦아드리는 것이 왜 의미 있는 일인지 아시겠죠? 왜 그녀가 그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왜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못했는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서로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 종교적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더 크고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했던 본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본이에요. 너희는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를 주님, 큐리어스, 주라고 부르는구나. 맞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선생이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옷을 벗으시고 노예처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너희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가장 적절하게,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파워풀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내는 날 밤 다른 예식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을 주시고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황당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이 사랑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 사랑의 모습은 파격적이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 모습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다운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가질 때 세상은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능력은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겸손함을 과시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반론을 제기했는지 성경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면 이 발을 닦아주는 예식이 죄 씻음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사람들 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실 수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군림하는 교회, 잘난 척하는 교회, 혹은 잘난 척하는 목회자, 거들먹거리는 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세상을 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성탄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시고 여전히 예수께서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는 누구인가? 예수처럼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교회이요, 목회자요, 성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광주에 가면 오방로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광주의 성자라고 하는 최웅종 목사님의 호가 오방인데, 그 오방 최웅종 목사의 호를 따라 거리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원래 최웅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망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깡패였습니다. 약한 자들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불량배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24살이 되었을 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돕는 청년이 되는데, 그가 성자라는 칭송을 듣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은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유진벨 선교사의 부탁으로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하러 나갔는데,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산 기슭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나환자를 보자마자 자기 외투를 벗어서 외투를 입혀주고 자기 말에다가 이 나환자를 태워서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까지 이동을 시키는데, 지팡이를 들고 있던 나환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렸는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최웅종이라고 하는 망치에게 그 지팡이를 좀 주워오라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에 그 나환자들이 그 진물이라고 그러나 이런 분비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묻어 있어서 최웅종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걸 선뜻 줍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름도 모르는 생명부지의 이 나환자를 자기의 가족인 것처럼 끌어안고 돌봐주는 의사 포사이드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동족도 아닌 나환자를 이렇게 섬기는 이 이방 의사처럼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는 한국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난한 시절 나환자를 향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웅종 목사님이 1966년 소천하셨을 때 광주에서는 드물게 시민장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환자들이 나와서 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포사이드가라고 하는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예수님 닮은 섬김이 망치라고 하는 깡패를 성자 최영종 목사로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도의 아우리치를 자주 가잖아요. 저희가 가는 지역에 저희 교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빈민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 타가소가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타가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던 한 형제님의 간증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형제였는데 교회에서 인도의 아우리치를 간다고 하니까 여행 가는 셈 치고,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여행 가는 셈 치고 단체 관광하듯이 이제 아우리치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과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이 거기 가면 막 애들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 애를 안고 볼을 비비고 막 끌어안고 놀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 형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뭘까? 나는 냄새가 진동해서 거기에 다가가기도 싫고 저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애들을 만지기는, 안아주기는커녕 만지기도 꺼려지는데 저렇게 괜찮은 서울에서 온 자매가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아이들과 어떻게 저렇게 친근할 수 있을까? 이가 옮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번잡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님의 그 섬김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 믿고 싶다. 목사님 나 그렇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 세상에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외쳐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무릎 꿇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먼저 감당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면서 예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기적이지만, 연약하지만, 변변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는 또 한 걸음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것에 사랑을 빼앗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노예처럼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던 것처럼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소외자고 어려운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정말 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